익숙치가 않죠.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용어 자체도 좀 그 신원이라고 우리 이 교재에는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예언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대언이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했을 때 이 선지서란 표현이 있고, 그래서 용어도 지금 아주 이 혼동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미 이렇게 혼동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어느 하나만을 딱 꼬집어서 이거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흠정역 성경이 사용하고 있는 이 대언이란 표현을 우리가 일단은 성경에 있기 때문에 일단 받아들이고, 그런데 그 대언이라는 표현이 자주 실제 의미는 예언이란 뜻으로 많이 쓰여요. 여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실제로는 예언이란 뉘앙스로 굉장히 많이 쓰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도 좀 가끔씩 제가 짚고 넘어갔었는데요. 자, 오늘은 역시 분량이 6명의 대언자, 소대언자, 대언자들 6명분을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교재를 다 읽는 일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간 나실 때 차근차근 읽으시면서 더 깊이 있게 보시고, 오늘은 그 핵심적인 것들만 뽑아서 또 필요한 것 좀 보완 설명을 해서 진도를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6명을 3명 첫째 시간, 그 다음에 쉬었다가 두 번째 시간 3명 이렇게 하고, 오늘 우리 그 신학원에 늘 전통대로 각자 조금씩 싸온 음식으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학기 동안 배운 거, 꼭 구약개론뿐만 아니라 한 학기 동안 신학원 강의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뭐 주신 깨달음도 좋고, 아니면 뭐 자기 개인 삶에서의 간증도 좋고, 또 본인이 하고 싶으신 말, 또 제안하고 싶으신 말 등등 이렇게 해서 친교, 마지막 끝나는 친교 모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그 학기에는 보통 때에는 12월 첫 주가 우리가 끝나는 주인데, 이번 학기에는 조금 일찍 끝나게 됐네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개론을 저희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약개론. 그래서 이게 신구약개론을 잘 지루하지만 공부를 잘 해 두셔야 성경 전체에 대한 숲을 우리가 머릿속에 그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그 다른 공부보다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학습량도 많고, 또 약간은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까 또 지루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하지만, 잘 익숙해질 때까지 공부를 좀 잘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7번째 소대언서 나훔이라고 하는 책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성경을 펴시면 주제가 바로 나와 있네요. 나훔 1장 1절, 나훔 1장 1절. 니누에 대한 엄중한 부담,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환상 계시에 관한 책이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부터 이제 니누에 관한 얘기구나. 그럼 니누에라고 하는 도시는 구약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이방인, 특히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오늘날로 치면 이제 바빌론입니다. 바빌론 제국이고요. 나중에는 그 다음에 그것이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치면 이라크에 있는 바그다드에서 좀 떨어진 곳에 옛 그 니누의 성읍이 아직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아주 이 아시리아 제국의 소위 말하면 큰 그 수도였다, 이렇게 알려진 도시로서 제일 유명한 것은 요나가 자기의 민족, 즉 하나님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하고 형편없이 잘못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이제 우리가 매를 때린다고 하시는데 유다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쓴 그 민족이 바로 이 아시리아 민족하고 이 바빌론 민족이죠. 그래서 두 민족이 있었는데, 북왕국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그리고 남왕국은 바빌론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신 느니웨에 대해서 요나가 그것을 거부하려고 그렇게 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자, 그래서 나훔 역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께서 약 150년 후, 즉 요나의 설교로 인해서 니느웨가 회개한 이후 약 152년 이후에 이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상황이 됐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눠드린 그 교재 프린트물에 보시면 첫 번째 나훔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주제가 니느웨의 멸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니느웨의 멸망이다. 자, 니느웨 하면은 요나의 설교로 인해서 분명히 회개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뭔 문제가 생겼겠죠, 아무래도. 예. 자, 2번. 이 책은 요나의 설교와 부흥 이후 150년이 지나서 쓰여졌다. 니느웨의 회개는 진실되었으나 오래가지는 못하였다. 이것이 모든 신앙생활의 문제죠. 여러분도 계시록 2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첫사랑, 그렇죠. 그 첫사랑이 식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뭐 일상, 꼭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일상 세상에서의 그 모든 되어가는 일에서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초심을 잃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처음에는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잘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취지도 변질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 것은 역시 인간의 속성 가운데 하나인 것 같아요. 그렇죠?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게 이제 죄의 법인데요. 잘못된 방향으로 낡아지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은 물리학에서는 이제 엔트로피라는 말을 쓰고 무질서도의 증가, 성경에서는 이걸 죄의 법이라 그러고, 하여간 뭔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뭔가가 잘못된 쪽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죄의 법이죠. 그렇죠? 예, 오직 거기서 다시 일으켜져서 새롭게 일어나서 새 출발을 하려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능력이 공급을 받아서 새 출발하지 아니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거기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이 없죠. 창세기 3장에서도 인간의 타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새 출발을 시키신 거고, 11장에서 바벨탑에서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새 출발을 하게 하신 것이고, 이스라엘 또한 새 출발,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항상 새 출발의 기회를 얻었으나 아시다시피 그게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했는데 보니까 초반에 굉장히 뜨겁게 반응하고 참 잘 출발을 한 것 같았는데 중간에 가보니까 그게 지속이 안 되더란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대표적인 그 교회들이 성경에 몇 개가 나오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단순히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았구나,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구나,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영어 단어로 외우기가 쉽죠. continue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지금도 지속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은 한때 불타올랐던 신앙이 식어버려서 지금은 아니냐, 이게 이제 늘 우리의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님으로부터 일으킴을 받고 소생함을 얻고 다시 그런 반복을 여러 번 하죠. 그래도 계속해서 우리가 일어나야지, 주저앉아 버리면 뭐 의미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또 선행도, 신앙생활의 헌신도 성경에 보면은 두 번째 단어가 디도서에 보면은 maintain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유지, 관리, 뭐 그렇죠? 유지해야 돼요. 한번 주님을 섬기고 선한 일을 했는데 그게 한 번으로 그치면 아무 의미가 없다 이거죠. 꾸준히. 우리는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중요하니까 우리는 그런 일을 늘 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져야지, 어쩌다가 충동적으로 한두 번 뭐 선행을 했다든가 한두 번 뭐 주님 헌신을 했다든가 이걸로 그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니느웨의 경우에서도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지속되지 못했다. 세 번째, 한때 영접했고 경배했던 하나님을 한때 150년 전에 니느웨인들은 고의로 거부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 대언자를 통해 폭력과 억압으로 세워진 아시리아 제국의 완전한 멸망을 통보하셨다. 이 멸망 역시 잔인하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바르게 반응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르게 축복하시지만 좋은 쪽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시지만 계속해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 권면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가 고집을 부린다든가 이걸 이제 성경에서는 마음이 강팍하다 그랬죠. 마음이 강팍한 경우 굳어진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그렇죠. 심판을 하시고 징계를 하신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세상에서 이 욥도 고백을 했죠. 아니 어떻게 된 게 형편없고 자기가 보기에 너무너무 못되고 너무나 정말 그런 사람들이 왜 다 잘 됩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강변했지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시야가 좁아서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때가 차야죠. 그렇죠. 물이라는 게 컵에 쭉 따르다가 나중에 끝부분에 가서 차야 흘러넘치지 차지 않았으면 흘러넘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도 지금 딱 보니까 그래서 출애굽 시기가 바로 가나안 그 족속들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증스러운 가나안 족속들이 그들의 죄가 이제 딱 차올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면서부터 시작해서 그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제 쓰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뭐 소위 말하면 이 국가의 흥망성쇠가 그렇죠? 수없이 많은 전쟁이 있었고 수없이 많은 정말 이 인간 간의 갈등이 있었는데 종족 간의 갈등도 있었고 큰 전쟁 작은 전쟁 말할 것도 없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주관하고 계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칙하에 움직이는 거죠. 우리는 뭐 로마 제국의 흥망사 또는 멸망사 이런 책들을 보면 뭐 에드워드 기본이라든가 대단한 역사가들이 뭐 경제적인 분석, 정치적인 분석, 뭐 군사적인 분석 뭐 그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인간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얼마든지 분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멸망하고 멸망 안 하고의 최종적인 권한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때를 정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 그래서 우리는 아시리아 제국도 결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실수를 한 것이겠죠. 네. 자, 그래서요, 그 91페이지 가지고 그 책은 안 가져오셨나요? 가져오셨죠. 책에 보면은 91페이지에 그 2번에 보면 그 얘기가 보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렇죠? 91페이지 2번에 보면은 하나님은 대언자 요나를 통하여 니느웨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은 그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그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께 득죄한 것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 후 하나님은 대언자 나훔을 통하여 그분의 니느웨에 대한 판결을 선포하셨는데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을 고의로 배반하고 욕하고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지난번에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회개할 기회도 주시지 아니하시고 완전히 멸망시켰는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 상태였다는 거죠. 그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회를 줬고 이거는 알고서도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거부했기 때문에 거역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네 번째 교재 오늘 드린 교재의 네 번째 보면은요. 티그리스강 서쪽에 있던 난공불락의 니느웨. 뭐 제가 군사적인 그런 걸 잘 모르지만 평가에 의하면 그러니까 니느웨라고 하는 성읍이 그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웬만큼 공격해서는 이 정복할 수 없는 그러한 아주 천연의 요새로 아주 되어 있다. 이렇게 애들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난공불락인 것처럼 보였던 니느웨는 전혀 이러한 최후를 맞을 것 같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긍휼을 남용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는 이루어지고 말았다. 뭐 하나님께서는 뭐 어려운 일이 없으시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이 볼 때에 난공불락이고 하나님이 보시면 뭐 얼마든지 이루실 수가 있겠죠. 네. 그것이 이제 5번에 가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제국은 멸망해도 그 성읍은 남아있는 법이다. 예를 들면 바벨론의 성읍들은 후일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성읍들이 되었다. 바벨론 제국은 멸망해도 그 성읍은 그대로 남아있어서 그것을 뒤이어서 그 다음 제국이 다 활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었는가? 니느웨의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
그래서 이 책은 하나님의 보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완전한 멸망을 보여준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의로 계속해서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멸망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보여주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이 책에서 이렇게 보복하시는 하나님만 성경에 계시되어 있는가? 그렇지 않고요. 이 책에서 나오면 두 가지 하나님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한편으로 주님은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벌 받는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1장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네요.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1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이시며 주께서는 원수 갚는 분이시니라. 주께서는 보복하며 경노하는 분이시니 주께서는 자신의 대적들에게 보복하시고 자신의 원수들을 위해 진노를 간직하시는도다. 오늘날 기독교계가 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치려고 하죠. 사랑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동전으로 치면 앞뒷면에서 앞면만 가르치고 뒷면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곡해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하나님은 균형 잡히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합당한 때에 심판하시고 복수하시고 합당한 때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것을 내가 향유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곡해를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조건을 내가 다 만들어 놓고 그래도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 주면 곤란하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소위 말하면 이단 종교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셔서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을 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마저 다 포용하셔서 다 구원해 버리신다. 사탄마저도 구원해 버리신다. 이게 보편 구원론이라고 하는, 오리겐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게 더 멋있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구원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은 심판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버리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제 성경을 아니까 그것이 진리에 입각하는 것이고 그것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걸맞는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너 어느 종교 믿을래?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는 하나님은, 그렇죠?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소멸케 하시는 불, consuming fire, 무시무시하게 엄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은 사랑이 너무나 많아서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도 다 용서하시고 다 구원해버리셔.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 인기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그런 하나님이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건 가짜 하나님이죠. 없는 하나님이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기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아르헨티나에서 온 친구 하나가 자기는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그런 하나님은 자기는 못 믿는다. 오직 사랑의 하나님만 믿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동시에 진리도 사랑하고 거짓도 사랑한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죠. 그렇죠? 예.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빛이 많은 순간 어둠은 물러나는 건데, 빛도 사랑하고 어둠도 사랑한다고 주장을 하는 그런 어리석은, 성경에도 없는 가공의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권능이 크시며 사악한 자를 결코 사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분명히 여기 보시면 중간에 분노를 더디하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어요. 3절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 주께서는 선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균형이 잡히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분인 동시에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제가 로마서를 찾아야 되는데 고린도서를 자꾸 눈이 로마서 9장 거기에 보시면은요 21절에 토기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로마서 9장 20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아니라 오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 대꾸하느냐 지어진 것이 자기를 지은 이에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만들었소 하겠느냐 토기장이가 같은 덩어리의 진흙으로 한 그릇을 만들어 존귀에 이르게 하고 다른 하나를 만들어 수치에 이르게 할 권한이 없겠느냐. 만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노를 보이고 자신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 파멸시키기 합당한 진노의 그릇들에게 심히 오래 참으심으로 인내하시고 이로써 영광에 이르도록 자신이 미리 예비한 긍휼의 그릇들에게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려 했을진데 무슨 말을 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으나 그렇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언제든지 사랑과 긍휼로 그릇으로 바꿀 수 있는 그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변명이나 그렇죠? 하나님께서 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항변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이미 제시하시고 그 다음에 거저 그 길을 믿음으로 알려주시고 주셨죠. 선물을 주셨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균형 잡히신 양면성이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 나훔에서도 여전히 계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7번째 이제 했고 8번째. 자, 8번째 대언서는 하박국인데요. 하박국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나훔보다는 하박국은 아마 좀 더 친숙할지 모르겠어요. 이 복음 찬양이라나요? 그 복음성가 같은 데 보면은 이 하박국서에 나와 있는 그 유명한 구절이 가사로 들어가 있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하박국 3장 17절.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 이 내용을 우리가 자주 얘기할 때마다 이 하박국에 나와 있는 이 유명한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올리브 나무에 수고의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며 우리에서 양떼가 끊어지고 외양간에 소떼가 없을지라도. 그러면 생존에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인데 그렇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주를 기뻐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로다. 왜? 하나님만 계시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것들은 채워줄 수가 있겠죠. 나중에라도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니 그분께서 나의 발을 암사슴에 발갛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들에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러면서 신앙 고백을 멋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에를 이 복음 송가에서 자주 우리가 불렀죠. 예. 자, 그 다음에 하박국 하면 또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을 믿는, 소위 말하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요, 적어도 우리가 깊이 있게 영적으로 많이 성숙되지 않으면은 이게 단단한 음식이거든요. 성경에서 보면은 이게 스트롱 미트에 해당하는 단단한 음식에 해당하는 것이다 보니까 아직 영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성숙하지 않아서 이 대언서, 소대언서 같은 데는 익숙치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좀 다 깊이 있게는 안 가더라도 알아야 될 터인데 그 유명한 구절이 바로 하박국 2장 4절에 있습니다. 하박국 2장 4절.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와요.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명사 얘기합니다. 동사로 믿는다는 동사는 많이 나오지만 명사로서 믿음, faith라고 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에는 뭐 셀 수도 없이 많이 나오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은 부정적으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믿음이 없는 백성이다 라고 꾸짖을 때 나와요.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신약과 구약을 우리에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 중에 하나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32장 20절에 보시면 신명기 32장 20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셨네요. 이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 숨기고 그들의 종말이 어떠한가 보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심히 거역하는 세대요 믿음이 없는 자녀들이기 때문이라. 그죠? 믿음이 없는 no faith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딱 한 번 긍정적으로, 두 번 나오는데 한 번은 부정으로 나오고 한 번은 긍정으로 나오는데 그 긍정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서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할 때 이 자기라고 하는 말이 his, 본인이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을 바울이 세 번에 걸쳐서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인용할 때에 자기라고 하는 말을 뺐다는 사실에 주목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왜? 신약에서는 자기 믿음이 아니고 누구의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이해가 되시겠죠? 그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것은 기록된 바 구약 성경을 했는데 하박국서를 그대로 인용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인용하실 때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기란 말이 빠져 있죠. 이것을 잘 모르는 사람은 이상하다. 야, 이거 성경 변경한 거 아니야? 왜? 구약 성경에서 인용했다 그랬는데 왜 인용을 할 때 자기란 말을 성경에서 탈락시켰을까? 이것은 성령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 교리적 차이점 때문에 뺀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성경 변개가 아니고 오히려 성령님께서 신약과 구약을 구별하시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여기에서의 초점은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우리가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죄인인데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죠. 그래서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게 로마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갈라디아서 3장 두 번째 인용. 그러니까 이 하박국의 2장 4절이 신약 성경에서 핵심적인 교리 중에 교리인 칭의 교리, 핵심적인 구원의 첫 단계가 칭의입니다. 구원이 제일 첫 번째는 회개하고 의롭게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칭의라고 하는 것에 세 번이나 걸쳐서 인용이 됐는데, 자, 갈라디아서 3장 11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 갈라디아서에서는요 초점이 어디냐면은 살리다 했어요. 의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의인이 되었습니다. 칭의, 의롭게 되었습니다. 의롭게 된 다음에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의로운 삶이 목적이지 의롭게 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앞으로 의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의 삶이 의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강조하는 것이 두 번째 인용. 세 번째는 그러려면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뿐이다. 그게 뭐예요? 믿음으로, by faith.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장 신약 성경에서 구약의 한 구절을 이렇게 세 번이나 인용했는데 그것은 칭의 교리에 있어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히브리서 10장 38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러면은 보세요. 우리는 한국말은 의인은 두 번째
믿음으로 세 번째 살리라. 이게 어순이 그렇게 되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은 어떻게 나와 보세요? The just, 의인. 그렇죠? shall live, 살리라. by faith, 믿음으로. 이렇게 돼요, 순서가. 그렇죠? 로마서는 어떻게 돼요? 처음에 the just. 어떻게 우리가 unjust, 의롭지 못한 자가 just, 의롭게 되느냐? 이게 로마서의 핵심이고, 그 다음에 shall live, 어떻게 의로운 삶을 사느냐? 의인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에 대한 것이 갈라디아서고, 율법주의가 아니고 은혜로란 뜻이겠죠? 세 번째, 히브리서에서는 구체적으로 방법을 요구하는 거죠. by faith,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죠? 그리고 영어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의 순서에 맞춰서 the just를 강조하는 게 로마서, shall live를 강조하는 게 갈라디아서, by faith를 강조하는 게 히브리서. 순서대로 딱 정확하게 돼 있죠. 신약교회 교리에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첫 번째 핵심적인 교리는 칭의입니다. 이 칭의 교리가 틀이 타면 구원 자체가 틀이 터져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얼마만큼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갈라디아에서 어마어마하게 강조하고 히브리에서 강조하는 이 구절이 바로 다름 아닌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나왔는데, 구약은 누구 믿음이에요? His faith, 자기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는 누구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라 이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나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고. 그렇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내 믿음의 분량은 굉장히 작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믿음이 적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이 많으신 분이잖아요. 왜? faithful, 믿음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faithful, full, 꽉 차 있다.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공급해 주시면 하늘나라까지 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예수님은 author, 저 믿음의 창시자, author of our faith, 믿음의 창시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finisher of our faith,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이죠. 그러니까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이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서 중도에 차가 멈추는 일은 없을 거라 이거죠. 하늘나라 가다가 중간에 그만두는 성도는 없을 거라는 거죠. 왜? 완성자가 예수님이신데, 주신 분이, 시작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구원을 중간에 잃어버린다든가 이런 걱정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박국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박국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하박국은 하나님과 대언자 간의 대화가 주 내용인 독특한 책이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문체가 보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노라, 주가 이렇게 말씀하시노라, 이렇게 보통은 대언서가 기술되어 있는데,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책은 하나님께 어째서 이럽니까? 어째서 이럽니까?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을 하나님께 전달해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답으로 듣고, 그래서 주고받는 대화식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때로는 항변, 아니 이해가 안 됩니다. 뭐 이런 것들,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문체 자체가 대화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하박국서의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른 모든 대언자들은 하나님을 대신해 사람들에게 말했다면, 이번에는 뭐예요? 하박국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했다. 왜? 그래, 주고받는 대화를 했으니까.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요, 2번. 하박국은 자기가 처한 나쁜 여건 하에서도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아까 나쁜 여건에 대해서 아까 우리 3장 17, 18절에서 찾아봤죠? 그렇죠? 예,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를 들면 그 하박국에 나와 있는 3장 17절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여건이면은 이제 뭐 아무것도 없는 그야말로 절망의 상황이죠. 왜? 무화과 나무가 꽃을 피우지 못하고, 그러면 열매도 못 얻을 것이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올리브나무가 수고에 열매가 없고, 밭이 먹을 것을 내지 아니하고, 우리의 양떼도 끊어지고, 외양간의 소떼도 끊어지고, 그럼 농사짓는 사회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뭘 먹고 살아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 하박국에서의 믿음의 모습이다 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는 당황스러웠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다. 이것이 아주 하박국의 올바른 자세였죠. 하박국 3번. 하박국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더 관심이 있었던 것 같다. 해결이 불가능할 것 같은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교재 우리 102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교재 102페이지에 우리가 금방 읽었던 그 11번 교재 102페이지에 103페이지에 11번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바로 3장 17, 18절에 대해서 이렇게 보완 설명을 해놓았네요. 쭉 성경 구절은 우리가 금방 읽었고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래 하박국은 그의 모든 누림, 심지어 일상 필수품까지도 그의 몸에서 완전히 박탈당하였다. 그러나 그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주는 나의 힘이시니까 그는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물질은 잃어버렸으나 하나님은 오히려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고 항상 그를 위하여 한 길을 여셔서 그가 능히 인내하며 가도록 하셨기 때문이었다. 우리 주변에도 저희 교회에도 누구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일부러 드릴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한때 이렇게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잘 지내셔서 그때도 신앙이 나쁘신 건 아니었지만 본인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 그런 간증들이 오히려 많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스스로 나서서 자기의 어떤 환경을 여건을 우리가 일부러 나쁘게 만들 이유는 없어요. 그거는 지나친 자기 의고요.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이 잘 안 되어졌을 때에도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풍요롭게 채워 주실 수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다른 어떤 걸로 인해서 많은 충족을 누리고 많은 것을 누릴 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 인식이나 또 이 축복의 강도가 약하지만 우리가 최악의 밑바닥 상태에 갔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 축복이 굉장히 넘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균형을 잡히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영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써 있어요. 야고보서에 하나님은 얼마나 균형 잡히신 분이신가.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인위적으로 우리가 여건을 만들 필요는 없어요. 예, 어떤 분들은 일부러 막 어디 가서 하나님의 순교의 기회도 주시지 않았는데 막 순교를 하려고 막 나서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이미 십자가는 이미 주어져 있어서 그걸 지고 가라 그랬지 없는 십자가를 만들어내라는 소리는 성경에서 하신 적이 없죠. 조심하셔야 돼요. 자, 야고보서에 보서 뭐라고 돼 있나 보세요.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시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은 믿음은 풍성하게 부어주신다 그랬대. 하나님께서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왕국의 상속자들로 삼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유가 있어서 가난하게 하셨는데 너희가 그 가난한 자들을 업신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개판석으로 너희를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하면서 지금 성경에서 물질의 풍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러한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있지만 일반적인 원칙으로 봤을 때 우리가 물질적인 풍요에 둘러싸이게 되면 자연히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랑이 식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뜨겁지 못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라오디게아 시대, 이 현대 시대. 그래서 우리도
그 소위 말하면 그 GDP 기준으로 봤을 때 2만 불 정도에서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영적인 쇠퇴기가 옵니다. 한동안 영적으로 막 신앙적으로 뜨거웠던 나라들이 여럿 있었는데 2만 불 기준으로 해서 이제 소위 말하면 굶지는 않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 그리고 그때부터 사람들은 레저나 뭐 그다음에 스포츠나 아니면 뭔가 자기 개발이나 그러니까 뭔가 아니면 엔터테인먼트나 해서 즐길 시간이 있는 경우에 그것을 영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마음이 관계가 멀어지고 식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사람들은 한때 뭐 과거에 우리가 그 다 6.25 때 고생하고 정말 7, 80년대 고생할 때에는 아주 필사적으로 기도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고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축복받으셨어요. 아니 뭘 축복받아야 인가. 아니 그 교회 사람이 그래도 늘어난다면서요. 그래서 아이 그냥 뭐 조금씩 찾아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요즘에 늘어나는 교회 없어요. 다 새요. 다 줄어든데. 그 얘기는 이제 소위 말하면 그만큼 점점 사람들이 관심이 영적인 문제로부터는 멀어졌다는 전반적인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오늘 그 103페이지의 11번 103페이지의 11번이 바로 우리가 지금 찾는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4번이죠. 하박국 4번. 떠오르는 바벨론 제국의 위협 앞에서 유다는 종말을 앞두고 있었다. 야, 이제 유다는 점점 바벨론의 침략의 위기를 느끼고 있는데 국가는 지금 위기 상태에 놓여 있는데 그렇죠? 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지금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약했고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은 불가피했다. 타락한 유다를 심판하시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나 이 유다를 치게 될 갈대아인들은 유다 사람들보다 더 사악한 것 같았다. 자, 여기서 지금 하박국이 품는 의문이 생겼어요. 좋다 이거예요. 우리가 형편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매를 맞는 건 좋은데 아니 갈대아가 우리를 때려? 갈대아는 우리보다 3배나 악한데 그러면 갈대아를 우리가 때려야 되는데 왜 갈대아가 우리를 때리느냐. 여러분 생각 어떠세요? 그래 뭐 내가 요즘에 영적으로 게을러서 좀 뭐 신앙적으로 뭐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해준다고 치자.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형편없이 구는데 왜 저 사람 잘 되는 거지? 그런 의문이 생긴 거예요. 하박국도. 유다 그래 우리나라도 지금 하나님 앞에 매 맞아야 되는데 갈대아는 더 매 맞아야 되는데 왜 갈대아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우리를 때리느냐.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갈대아의 죄는 아직 덜 찼어. 이제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야. 나중에 때가 되면 또 심판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예? 여기 보시면 자 그래서 5번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으나 이상하다. 왜 더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우리나라를 때리실까?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교훈은 그분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다. 6번째,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바벨론 역시 유다를 심판할 도구로 쓰임받은 후 적절한 때에 심판을 받을 것이며 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다시 돌이키게 될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한 국가의 부침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되어 있을 때는 매를 맞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축복받고 다시 잘못하면 또 매를 맞고 이게 인류 역사에 특히 이스라엘은 그랬죠. 특히 사사기에 가면은 계속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말 안 들었어. 그래서 다른 한 민족이 와서 미디안 족속이 와서 맨점에 쳤어. 그랬더니 조금 회개하고 한 20, 30년 잘 나갔어. 다시 또 타락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블레셋 족속을 데려다가 또 떼했어. 그래서 이번에는 삼손을 일으켰어. 그 삼손이 또 중중등등 계속 반복해. 계속 반복.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그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았죠. 그래서 승승장구해서 여리고에서 승리하고 그다음에 또 가나안 족속들을 다 거의 다 몰아내고 이제 떡하니 나라를 세웠는데 얼마 있다가 그게 사사시대죠. 얼마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주변 민족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때리셨고
그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결국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그렇죠. 이 모든 것을 총괄해서 지휘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여 있어야 되겠다 이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 7번째 마지막 3장 17, 18절에서는 절망의 순간에도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선언이 아닐 수 없다. 아까 우리가 이거 살펴봤었죠? 예, 그 유명한 노래.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하박국서의 핵심 메시지가 잘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박국서 메시지 104페이지 4번. 이 책의 주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죄를 용납하시지 않는다. 그러나 그분께서 심판을 집행하시는 것은 때가 있고 계획과 단계가 있다. 그분께서 진노하실 때에도 여전히 긍휼을 잊지 않으신 것은 그분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그 기묘한 복음을 전파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바냐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가 뒷부분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제 세 대언자가 남았는데요. 이 세 대언자는 특징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을 끝내고 돌아온 이후에 사역을 한 세 명의 대언자예요. 특징이 있는데 스가랴서는 특별히 성경에서 제일 66권 중에서 어렵다는 책이에요. 스가랴서 이렇게 어렵고요. 또 말라기에도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앞부분은 우리가 조금 짧게 하고 쉬었다가 뒤에 있는 부분 조금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바냐도 여러분들 떠오르는 게 뭡니까? 스바냐 3장 17절 그 유명한 복음성가 혹시 기억나세요? 너의 하나님 주님께서 뭐 이렇게 쭉 나오는 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아주 이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의 마음에 맞는 좋은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 뭐랄까요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많은 분들이 있어서 우리가 참 그나마 이 구약 성경 그게 스바냐 3장 17절이었지 이렇게 알 수 있죠. 자, 3장 17절 내 한가운데 계시는 주 내 하나님은 능하신 이시니 그분께서 구원하시고 너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시고 친히 사랑하시는 가운데 안식하시며 너로 인해 노래를 부르고 기뻐하시리라. 그 유명한 복음성가의 내용이 바로 이 스바냐 3장 17절인데요. 자, 그래서 스바냐서라고 하는 대언자는 어떤 분이었고 어떤 사역을 했는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바냐 첫 번째, 스바냐서는 형식적인 신앙인과 배교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아주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도 아주 뭐 너무나 잘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요. 형식적인 신앙인과 배교자들에게 다가오는 심판을 경고하고 말씀을 붙들고 있는 의로운 남아있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쓰였다. 경고와 위로인데 어떤 마음의 상태인가 내가 그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점검해야 되겠죠. 이 책은 교회 시대의 빌라델비아 교회를 연상시킨다. 두 번째 요시야 왕의 부흥 시기에 유대인들은 많은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슬픈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의 그 역사 중에서 중간중간에 소위 말하면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좋은 왕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기를 원했던 그런 왕들이 몇 명 있었는데 아마 여러분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일 것이고 그 다음에 요시야, 이 두 사람이 그래도 가장 아주 이 개혁, 우리 치면은 개혁을 실천에 옮긴 그런 왕으로 유명합니다. 글쎄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분이 그 금융실명제라고 하는 뭐 개혁 중에서는 최고의 개혁이겠죠. 그죠? 그것
없이는 선진국이 되기가 어려울 텐데 이 돈 거래를 자기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그렇게 하면 이게 얼마나 참 이 검은 돈이 많이 왔다 갔다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뭐 속이는 수법이 많을 판인데 그래서 참 그거는 뭐 다른 건 제가 잘 모르겠고 참 그런 것은 부자들의 반대가 뭐 어마어마했을 텐데 그것을 해냈다는 것은 아주 보통 이 의지가 저기 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잘못한 것도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쨌거나 약간 지금 우리가 부흥 개혁 특히 요시아라고 하는 왕이 개혁을 실시했는데 이 개혁을 한 요시아 왕의 이 정치 지도자의 뒤에 이 영적 지도자인 스바냐가 뒤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정치 지도자는 앞에 전선에 나타나서 정말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눈에 띄고 그렇지만 실제 그 소위 말하면 대통령을 봐도 참모라든가 비서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정말 이 업적이나 치적이 다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세 번째 보세요. 사회적 불의, 도덕적 타락, 그렇죠? 우상 숭배 등의 아수라장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종교개혁을 위해 요시아 왕을 일으키셨고 이때 이 개혁을 독려한 사람이 스바냐였다. 개혁을 하면 반발이 생깁니다. 기득권, 수구 세력들에 의하면은 자기들의 이득이 기득권이 떨어져 나갈 테니까. 그래서 그 반발 때문에 많은 개혁들이 소위 말하면 용두사미가 되죠. 시작했다가 제대로 끝난 개혁 자체가 거의 없어요. 뭐 정치적으로는 이 선거라고 하는 민감한 시기가 되면 그냥 덮어놨다가 또 했다가 뭐 이게 반복이 돼가지고 개혁 자체가 쉽지가 않은데 이것을 소위 말하면 뒤에서 독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하고 이렇게 지탱시켜준 그러한 이 일꾼이 바로 스바냐라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네 번째, 스바냐는 니느웨의 운명에 대해 예언했다. 그리고 그 여러 우상 숭배를 고발했는데 그 신들, 우상들의 이름이 여기 발람, 발록 뭐 이렇게 해서 B자로 들어가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짐승도 비스트죠, B. 여러분들 벨기에에 있는 슈퍼컴퓨터의 이름이 비스트인 것은 아시나요? 비스트 그러면 무슨 노래 그룹이 있나요? 그렇죠.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게 그게 별로 안 좋은 건데 세상 사람들에게는 멋있어 보이나 봐요. 그래서 벨기에에 있는 EU죠. EU 본부의 그 슈퍼컴퓨터도 비스트라고 그랬고요. 이 비스트라고 하는 이름이 아주 세상적으로는 나쁜 듯 하면서도 아주 굉장히 또 긍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쨌거나 하여간 성경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계시록에 대해서 두 짐승이죠. 영적인 짐승 하나, 정치적인 짐승 하나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111페이지 교재 111페이지에 우리 책에 보면은 그 내용이 조금 설명되어 있어요.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역사적인 분위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대언자 스바냐가 일할 때에는 요시아 왕 부흥의 제1단계 기간이었다. 그때 유다에서는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했으나 아직 철저하게 제거하지 않았고 조금 남아 있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기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에 펴서 남아 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라는 이름과 그 밑 제사장들과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뼈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이 소위 말하면 개혁을 촉구하는, 그래서 중단될 뻔했던 개혁이 이 스바냐의 사역에 의해서 이 역사 지속되는 그러한 것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113페이지 2번으로 가시면 113페이지 2번으로 가시면 스바냐에서는 두 종류의 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남아있는 사람을 얘기하는데요. 두 종류가 있었어요. 자, 어떤 종류가 있었냐. 첫째는 이 책에서는 두 종류의 유민, 남아있는 백성을 언급하고 있다고. 한 부류는 바알의 남아있는 제사장과 경배자, 바알 제사장과 숭배자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부류는 유다족 속에 남은 이들이었다. 전자는 반드시 남김없이 소멸될 것이며 후자는 비록 환난을 당하나 최후에는 반드시 축복을 받고 번영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최후에 좋은 결말로
이루어 주신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6번에 보시면 여호와의 날이라는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 성경에서는 주라고 LORD 대문자로 다 쓰여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 이 주의 날이 성경에서 아주 많이 언급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스바냐입니다. 근데 주의 날은 성경에 보니까 어떤 날이라고 했습니까? 복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라고 했죠. 분노의 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으로 가서 114페이지 8번으로 가서 스바냐서는 이 책은 하나님의 분노와 책망 그리고 심판을 어느 대언자보다도 더욱 엄격하고 두렵게 말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끝부분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름다운 노래로 끝났죠. 그래서 시작은 재앙과 절망이지만 결말은 아름다운 찬양으로 끝나는 책, 이것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바냐에서 끝나는 끝부분만 노래로 불렀었죠. 예.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11번.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내용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혁을 하긴 했는데 그 재위 기간에 바알의 남아있는 이들과 그마림의 제사장들을 허용했다. 그러니까 개혁을 했는데 끝까지 저항하고 있는 사람들을 싸그리 다 제거할 수는 없어서 일부 남겨두는데, 그리고 가장 특이한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들은 한 면으로 여호와를 경배하고 그분께 맹세했을 뿐 아니라 또한 말감 즉 암몬의 신 몰록을 섬기고 그에게 맹세했다. 이중 플레이를 했어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런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야. 섬기긴 섬겨. 그런데 또 우상도 섬겨.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나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그걸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결코 이런 타협적이고 혼합된 경보를 허용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항상 어떻게 나쁜 표현을 하면 흑백 논리자신데요. 흑이면 흑이고 백이면 백이죠. 여러분들 계시록 3장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라. 그런데 너희의 지금 영적 상태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다. 이것이 지금 이 라오디게아 시대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물론 그 현재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도 주님을 향해서 영이 뜨거운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을 것이죠. 예,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시대 전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봤을 때는 이 라오디게아 시대는 정말 영적으로 뜨겁게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심히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마무리 짓겠습니다. 6번. 그리고 좀 쉬었다가 이제 3시 15분서부터 이제 나머지 세 대언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 6번에 보시면, 6번이 아니라 5번이죠, 5번. 스바냐는 사랑의 하나님과 어미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준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교재에서도 봤었고요. 자, 6번을 우리가 주목하셨으면 좋겠어요. 스바냐서 마지막 부분에는 마지막 날들에, 그게 주의 날이라 그랬죠. 마지막 날들에 있을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이 놀랍게 제시되어 있다. 자, 성경에 보면은 한번 그 순서대로 3장 끝부분에 9절서부터 20절까지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플랜, 마스터 플랜이 여기에 잘 게시되어 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9절서부터 보십시오. 우선 8절서부터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서 그 탈취물에 이르는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왕국들을 모으려고 민족들을 모아서 그들 위에 내 경로 곧 내 모든 맹렬한 분노를 부으려고 결심하였나니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자, 민족들을 모아서 지금 모아있는 민족들이 누굽니까? 모여있는 민족들, 그게 United Nations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유엔이라는 것이 인간들이 힘을 합쳐서 어떻게든지 세계 평화를 이루어보고 제1차 세계대전 때 너무나도 비참한 그래 유럽이라고 하는 최고의 문명 국가들이 서로 정말 1,4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이면서 5년이나 넘게 전쟁을 했다. 이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정말 부끄러운 일이다. 유럽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유럽이 세계에서 제일 최고로 문명 국가고 제일 발달된 지역인데 거기서 세계 대전을 벌여가지고 5년 동안 1,400만 명을 죽게 했다면 그거 얼마나 창피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전쟁을 없앤다고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바로 국제연맹이잖아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여간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라 해가지고 국제연맹을 만들었는데 30년도 안 돼서 히틀러가 나와가지고 1939년에 또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때 2,200만 명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소위 인간에 대한 희망은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나온 철학 사조가 실존주의와 히피 운동이에요. 왜? 인간은 기대할 게 아무것도 없다. 제일 똑똑하다는 인간들, 특히 독일의 게르만 민족, 세계 유수의 철학자들을 다 배출하고, 그렇죠? 그 게르만 민족이 히틀러의 가문이설에 속아가지고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죽이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인간이 이럴 수 있는가. 그래서 인간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은 그때 이후로 싹 사라져 버렸습니다. 두 번의 세계대전을 통해서. 예.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든지 세계 평화를 지켜내야 되겠다고 해서 만든 게 유나이티드 네이션스. 이번에는 국제연합이에요. 옛날에 국제연맹 갖고는 그런 정도 갖고 안 되겠다 해서 하여간 국제연합을 만들어서 그 안전보장 이상의 시큐리티 카운슬 만들고 5대 그 몸에 상임이사국 만들고 하여간 전쟁이 일어나면 유엔군을 피스코를 평화 유지군을 각 나라에서 객출해가지고 가서 보내가지고 군대까지 보내가지고 평화를 지켜낸다고 지금 피스키핑 코어라 그러죠? 유엔 평화유지군까지 만들어서 난리 법석을 치는데 그때 이후로 전 세계에서 전쟁이 2배, 3배로 더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분께서 비웃으심이요. 너희가 지금 너희 계획대로 이 세상이 되어갈 것 같으냐 이거죠.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유엔을 너희는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왜 그 유엔을 만들 때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다 모으라고. 다 모아. 한꺼번에 멸망시켜 줄 테니까 다 단을 묶어가지고 그렇죠. 이 볏짚 하나하나 태우려면 얼마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싹 모아가지고 묶어가지고 한꺼번에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유엔으로 뭉쳐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적하는 그 마지막 전쟁을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벌어지기 때문에 그 무기또 골짜기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골짜기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아마겟돈 전쟁이란 말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가 저기 나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라. 9절. 그때 내가 내 백성에게 순수한 말을 돌려주어 그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한 마음으로 그를 섬기게 하리니. 순수한 말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여기서 pure language는 아마 히브리어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계시록에 가면은 그렇죠? 예.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를 때도 히브리어로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고 아멘이라든가 할렐루야라든가 이런 히브리어가 천상에서 계속 들려오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요. 10절. 내게 탄원하는 자들 곧 나의 흩어진 자들의 딸이 에디오피아의 강을 건너면서부터 내 헌물을 가져오리라. 그래서 다시 모이는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가 9절 10절. 그 다음에 11, 13절에서는 이제 회개하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렇죠? 예. 그 다음에 14절 15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다스리게 될 이스라엘. 그 다음에 16절에서 20절까지 이스라엘의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20절 한 구절 읽고 쉬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때 곧 내가 너희를 모으는 때라. 내가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포로된 것을 돌이킬 때 너희를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에서 이름난 자와 칭찬받는 자로 삼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이때 이루어지는군요. 유대인들은 이거를 언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20절의 이 예언을 초림 때 이루어질 줄 알고 예수님께서 초림 때에 이스라엘을 이렇게 높여줄 줄 알고 잔뜩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이제 뒷부분에 가서 나오지만요.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한 구절만 더 봐야 되겠네. 설명을 좀 드리기 위해서.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는가? 자, 이스라엘은 초림하시는 예수님을 무시하고 재림하시는 승리하시는 왕으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면서 유대 민족을 세계에서 최고의 국가로 높이실 그 재림하시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은 싹 빼고. 무슨 말이가 되겠죠? 오늘날 개신교, 특히 이 개혁교회,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일반 개신교에서는 초림하시는 예수님만 계속해서 부각시키는 거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계속 하고, 우리같이 세대주의자들, 즉 킹제임 성경을 믿는 세대주의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대언서도 공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그러니까 재림에 대해, 소위 말하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강조를 많이 하니까, 저 친구들은 왜 뜬구름 잡는 그런 쓸데없는 종말론에 매달려 있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만 관심이 있고 재림에는 관심이 없어요. 성경은 뭐예요?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앞뒷면이에요. 초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우리가 제대로 배우고 사랑한다면 그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당연히 사랑하고 기다리고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 성경에서 말씀했죠. 그러한 자들에게 의의 관을, 의의 왕관을 주시겠다고도 약속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균형,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초림하시는 예수님과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균형 잡힌 시각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될 때에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고 쉬겠습니다. 한 10분 쉬었다가 베드로전서 1장. 또 이따가 또 한 번 더 찾겠는데 일단은 한번 이 구절을 확인하면서 베드로전서 1장. 찾았습니까? 예. 9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고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첫째, 잘 보세요. 자기들 안에 계신, 즉 대언자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어요. 그리스도의 영께서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고난, 초림이죠. 그리스도의 고난과 초림. 두 번째 그 뒤에 있을, 그 다음에 뭐예요? 영광을, 재림이죠. 미리 증언해 주실 때. 그러니까 대언서 전체의 핵심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에요. 왜? 미리 증언했다 그랬잖아요. 미리.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를 탐구하였느니라. 대언을 하라고 해서 지금 대언을 하기는 했는데, 이사야도 그렇고 도대체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 수가 없는데, 본인도 지금 시켜서 대언을 하면서도.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 부지런히 탐구하지 않았느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한 채 영광 받으시는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버렸어요. 반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초림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매달려 있어서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놓쳐버리는 것이 오늘날 이 교회 시대의 대다수의 라오디게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앞뒷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하나님 앞에 헌물을 바치는데 빵을 구웠는데, 케이크를 구웠는데 한쪽은 탔고 한쪽은 하나도 안 구워졌어. 뒤집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앞뒤가 잘 익은 맛있는 케이크를 드려야 되는데 한쪽은 타고 한쪽은 없는.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님을 제끼고 재림만 기다렸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거 뭐야, 이거 왕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형편없이 죽어? 아닌가 보네 하고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실패했죠. 우리는 이번에는 뭐예요? 아기 예수만 기다리고, 예수님의 초림하신 예수님만 기다리고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렇죠, 함께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놓친 채 초림하신 예수님에 매달려 있어서 종말에 대해서 전혀, 신랑이 신부를 찾으러 오신다는데 기다리는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쉬셨다가 지금 12분이군요. 예, 그러면
25분. 그렇죠. 25분에 모이십시다. 그래서 우리 나머지 3개 한 15분 쉬었다가 25분에 모이겠습니다.